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못 박혔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들이 혹 남아있지는 않는지요. 물론 우리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모든 것을 발견해서 다 못을 박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 된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리는 모든 육체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19절에서 21절 중심으로 못 박아야 할 육체의 일들은 어떤 것들인가 조금 상세하게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아직도 제대로 못 박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완전히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새롭게 된 모습으로 살아서 정말 늘 주님과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못 박아야 될 것이 뭐냐? 성적인 타락의 죄를 못 박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단어 전체가 성적인 문제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육체의 일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이 음행, 간음, 간통 등을 의미하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 이런 것으로 범하는 도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색은 단어적 의미는 한문으로 표현하면 색을 좋아한다 하는 의미지만은 우리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는 불경건하여 더러운 욕망을 탐닉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회는 몸도 마음도 환경까지 온 집안 안팎으로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SM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노출이 되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이슈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뉴스가 성문제와 관계된 뉴스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여성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미투 나도 이렇게 겪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발표해서 사회가 한동안 그 뉴스로 점철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예계는 연예계대로, 체육계는 체육계대로,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또 종교계는 특별히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케 하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성적인 문제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성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롯의 두 딸을 통해서 건친상간을 통해 일어난 성범죄가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의 바로 전선에 나가 있는 군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신약 성경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버지의 둘째 부인인 처벌 욕보인 아들도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10대 청소년들의 성문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문제, 우리가 육체의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지 못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육체의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언제 어느 때 무슨 죄를 범할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도 보면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여기서도 음란과 부정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성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인데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로마서 1장 27절에도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들이 받느니라. 소위 말하는 동성애가 자행된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고요, 이 죄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데 그 보응이 무엇인지 아시죠?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면 우리 자막에 뜨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전에 지은 죄, 예수 영접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
그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렵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성 문제가 문란해져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습관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아직도 그것이 못 박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상수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가장 빨리 속히 못 박아야 될 것은 성적인 문란함. 이게 나는 괜찮다 여길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이 엄청난 죄를 범하면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횡행되어지고 있는 이 잘못된 성문화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못 박아야 될 것은 우상 숭배 죄입니다. 육체의 일 중에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20절에 기록합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더 말씀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꼭 석가 앞에 가서 상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유형으로 무형으로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이 됩니다. 돈을 더 사랑해도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무슨 취미생활, 어떤 특기생활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치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주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술, 다른 어떤 종교들은 보면은 주술을 외우도록 하죠. 예. 그걸 외우게 만들고 그걸 반복해서 계속 하게 만들고 그러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주술이지만은 우리가 사주팔자, 무당, 굿하는 것, 장명가를 찾아다니는 것, 철학관에 날 잡으러 다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철저하게 못 박아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요,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은요, 그런 습성이 몸에 배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가 봐요. 이름을 어디가 지을까? 예. 이름을 어디가 지을까? 그래가 물으러 다니거나 그래가 육갑 짚는 데 가서 육갑 짚어가지고 받거나 그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지으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기도하면서 이름 지으면 돼요. 어제 그저께도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손자가 7년 만에 낳았는데 제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장명가도 아닌데. 그런데 아들이 그 집안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름을 짓기는 지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오시훈 목사님한테 부탁을 좀 해가지고 지어라 해가지고 제가 이름 몇 가지를 지어서 보냈는데 뭘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듣기에 그리고 우리가 부르기에 또 아이가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이렇게 구박받지 않는 그런 좋은 이름들을 지어드리면 돼요.
그런 거 지으러 뭘 물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면 저희 할아버지는 어느 정도냐, 장 담는 날짜까지 다 잡아서 장을 담았습니다. 예. 그래도 뭐 별맛 없더라고요. 예. 그토록 유교풍이 강한 집안에서 저희 어머님 때문에 복음화가 다 되었습니다. 어디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못 박아야 될 것은 잘못된 인간관계를 못 박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세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 전부 인간관계입니다. 상대방을 적대시하여 쳐다보지도 않는 관계가 원수 맺는 겁니다. 대화와 타협 등 양보가 없는 분쟁, 분쟁을 유발시키는 시기와 분냄, 이거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미움으로 발전합니다. 미움이 짙어지면 원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분냄, 화 잘 내는 거 버려야 됩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을 화나게 만듭니다. 결국은 어떻게 싸움을 가져오고 갈라서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듭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요소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못 박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 분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파당이 지어지는 것,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나는 아무개파, 나는 아무개, 이거 파당을 없애야 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파벌이 그렇게 많고 파당이 많다 보니까 교파가 많이 생겼어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파에 속한지도 몰라. 알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두 번째 편지 12장 20절에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이 있을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는 편지에서도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버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완전히 버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놨다가 또 주워가지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완전히 못 박아버려야 돼요. 잘 안 박히면 금식 기도라도 하세요. 그래라서라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죽여야 거기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인간관계가 없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은성교회 안에서는 정말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서로 형제 자매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할 거 없고 용서하지 못할 거 없고 이해하지 못할 거 없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네.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못 박아야 될 것은요, 도덕적인 문란한 죄를 못 박아야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술 취한 것은 방탕입니다. 술 취해서 좋은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방탕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도 성령 충만 받아서 부르는 노래하고 술 취해가 부르는 노래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술 취해서 기쁜 거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기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방탕하다고 표현했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어쨌든 우리가 이 도덕적인 문란한 방탕한 생활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술 문제만 하더라도 신앙의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질문합니다.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술 마심이 방탕함으로 이어져서 늘 죄를 반복해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 술 취하지 말라고는 취하가 낫들은 겁니다. 마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코올 귀에 취하는 그걸 생각해 가지고 그 취하지 않으면 적당하게 마시면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이 적당하게 됩니까? 정말로 적당하게 되면 괜찮지요. 늘 그럽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어쨌든 우리의 탐심, 우리의 정말 잘못된 어떤 방탕의 마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손색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못 박아야 될 것은 욕망과 탐심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은 많은 죄를 가져온다. 그 죄를 지으면 결국은 사망의 길로, 영생의 길로 못 갑니다. 사망의 길로 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탐심이 참 무섭습니다. 탐욕이라고 표현하죠. 결국은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냥 받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선한 모습으로 쉽게 쓸 수 있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 가지고 하다 보면 편법을 쓰거나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 왜 우상숭배가 되느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거든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탐심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인물, 구약의 인물은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그 부유하게 아름답게 살았던 재물 갖고 나올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맨몸으로 빠져나왔는데 아무래도 거기 있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아 전부 자기 재산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은 없이 팔아와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본인들도 감동이 와서 팔기는 팔았는데 순간적으로 유혹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다 갖다 바치고 우리 뭐 먹지?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다 갖다 바치고 나면 우리 노후에 어떻게 되겠지?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놨는데 이미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줬거든요.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먼저 내려오고 아내가 뒤따라 이제 뒷정리해 놓고 내려왔습니다. 아내가 내려왔을 때에 뭐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또 사도가 묻습니다. 너 남편이 갖고 온 거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네 남편을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돌아올 때 너도 그렇게 되리라. 하루아침에 부부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순간의 탐욕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 욕망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그런 탐욕이 일어날 때는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나누는 삶으로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이라는 겁니다. 정. 아시죠? 정.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정. 우리가 확실한 구원, 오직 주님 중심의 삶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도 사랑 많은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혈육의 정을 끊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아주 제자들과 그렇게 가까이서
먹을 것 없으면서 먹이 주고 뭐 병들면 고쳐주고 은사 주시고 하던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때에는 단호하게 잘라 매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직접 데리고 다녔었던 이 수제자 베드로지만 인정사정 없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일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때로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순종하여 그 길을 갔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키워준 애굽의 어머니에 대한 정을 과감하게 끊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정을 못 끊어서 결국은 엄청난 것을 손실을 가져오거나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릴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단순히 그 정이 없어지는 정이 아니라 그 떨어졌던 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가야 된다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어린 아들하고 어린 아들의 친구하고 같이 데리고 물놀이를 갔대요. 바다에. 그런데 이 아들도 빠지고 이 친구도 빠지고 구명보트는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아버지가 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다. 그 구명보트를 누구에게 줄까? 틀림없이 아들이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아버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내 아들은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죽어도 구원받지만 저 아들의 친구는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는 작별의 인사를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자. 그리고는 그 구명보트를 아들 친구에게 던졌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구명보트를 입고 살아났고, 그리고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그 아들의 친구가 목사가 되었던 거예요. 정말 누구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육신의 정을 멀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구명보트를 던졌는데, 그 친구가 목사가 되어서 있는 그 교회에 말씀 들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교회 데려다 달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설교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잘 발견해서 못 박고 새 사람 되어지고 또 새 생명을 살려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